오늘 욥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7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주제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테고, 고난에 대한 사람의 인내가 욥기의 주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욥기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사람의 인내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난을 테스트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참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읽었던 내용처럼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절망이 나를 덮고 그 절망 안에 나를 불안케 하고 초조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눌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마치 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욥이 만난 고난의 폭풍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7천이나 되던 양, 3천이나 되는 약대, 500결이나 되던 소, 500이나 되던 암나귀, 그리고 많은 종들, 넓은 목장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태우고 적군의 침략을 받아 빼앗기고 수많은 종들이 적군의 칼에 죽인 바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아마도 욥이 이전에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어쩌면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가 어느 다녀온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래도 마음이 덜할 텐데, 그 모든 상황을 살아있는 내가 내 두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욥도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7 아들과 3 딸인 10남매가 마청의 집에서 연애들을 즐기던 시간에 거친 들에서 불어닥친 대풍으로 그 집이 무너짐으로 떼죽음을 당해버리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해도 쉽게 이해되거나 쉽게 와닿거나 그냥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기에는 한 인생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욥의 몸에는 원인 모를 악창이 흐르고 그 진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는 잿구덩이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가려워 견딜 수 없었던 욥은 기왓장으로 그의 몸을 문지르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손으로 혹은 내 손톱으로 그 가려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는 그렇게 진물을 멈추게 하려고 재 속에 들어가서 그래도 멈춰지지 않는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왓장을 주워다가 그 온몸을 그렇게 긁어내는 겁니다. 흐르는 피가 내 눈에 보이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그렇게 그 몸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 가려움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그의 몸에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내 그의 아내는 욥기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욥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친구들도 욥을 혐오합니다. 그의 하인들이 욥을 떠납니다. 그를 알던 이웃들은 욥을 혐오했고,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그가 만난 이러한 극한 상황을 가리켜 전쟁이요, 노역하는 품꾼이요, 자유가 없는 종이라고 그는 오늘 7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맞이한 어떤 삶의 양태를 가지고 그를 판단하거나 평가합니다. 우리도 그리 다르진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흔히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와,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어떤 몇 가지 일, 매우 중요한 일들이 다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야, 저 집은 되게 하나님이 이뻐하나 봐. 그 반대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흔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떤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통 속에 들어갈까?
저 한 가지 고통도 어려울 텐데 저 집에는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저런 고통 속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는 흔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고통의 밤이 두렵다고 7장 4절을 통하여 말합니다. 아마도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탄식의 밤을 지내며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던 경험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우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밤을 지내야 하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밤이 얼마나 긴지, 그렇게 잠 못 드는 그 밤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내 건강한 시간에, 내 행복했던 시간에 그렇게 잠에 골아떨어지면 침대에 머리를 닿으면 바로 잠들고, 그렇게 일어나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냐고, 왜 이렇게 밤이 짧으냐고, 그렇게 푸념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고통 속에 지새워야 되는 밤이 이리도 긴지 그때는 몰랐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곧 운명 직전에 있는 한 호흡 같다고, 그러니까 몰아쉬는 마지막 한 호흡을 남겨둔 그런 인생과 같다고, 그렇게 자신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프고 그의 영혼은 괴롭다고 하는 11절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숨이 멎어버리고 앙상하게 남은 뼈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고, 그는 오늘 15절 말씀을 통하여 항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라고 그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가를 또한 알았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의 상황, 절망이 그를 가득 채워진 상황,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는 17절 말씀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그를 크게 여기사. 욥의 실조는 실로 아픔과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의 몸에는 이 고통을 빼면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위경 속에 그는 놓여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찾아낼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단 1%의 소망만 있어도 살겠다고 그는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그는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17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그를 크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게 여기신다고 말하는 것은 인격이나 품위나 명예나 지위 등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욥이 만난 현실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욥이 맞닥뜨린 상황은 그냥 먹구름이라고 설명하기에는, 폭풍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도저히 단어가 너무나 미약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크게 보신다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품위 있게 여기시고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오늘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2절에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라고, 대단하게 존귀하게 여길 거라고 오늘 욥에게 말씀하셨던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창세기 1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9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지위를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히 존귀함을 넘어 존대하게, 대단하게 귀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역대상 2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창대케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코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위대하게 존귀로운 존재로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인간 욥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위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오늘 7장 속에 처해진 욥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다는 것이, 혹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있는 욥이 오늘 17절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결코 나의 나된 존재적 가치는 양이나 소나 낙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친구 등에 의해서 크게 여겨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주어진 혹은 우리가 만난 어떤 상황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짐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존재적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잿덩이 속에 던져놓고 그를 크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욥기 7장 17절 말씀에는 또 말합니다. 그에게 마음을 두신다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당신이 마음을 두시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나된 존재 속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대한 폭풍우 속에, 회오리 속에, 먹구름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안에 있는 나, 그 나의 가장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나를 흔들어 버리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우리는 곧 환경의 지배를 쉬이 받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장 중심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처지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새벽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확인되고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관심을 놓지 않고 그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모든 것에 거절당하고 자포자기 상태의 절망 속에 뒹굴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때로 우리가 내 인생을 포기해도, 내가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감당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버틸 수 없어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건 물질적인 문제이건 관계 문제이건 만남의 문제이건 어떤 것이건 나는 포기해도 주님이 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힘과 소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그에게서 떼어놓아 버리셨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고백처럼 적신 상태, 발가벗겨진 상태로 그렇게 놓여졌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잿구덩이 한가운데 집어 던져졌습니다. 흐르는 진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있으면 내 몸에 흘러나는 진물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는 그 자신을 스스로 그 잿구덩이 가운데로 그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런 경우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불길같이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지금 욥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극한 행복의 정원에 살게 하신 후에도 그의 마음에 나를 두시고 나를 발가벗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의 자리를 지나고 환난의 고통 속에 집어 던져 넣으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신다 그랬습니다. 욥기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욥기 7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그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여기 아침마다라고 말하는 것은 때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주기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그 아침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는 요셉이 죽으면서 그 형제들에게 유언할 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권고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보니까 그 군대대로 계수하시되, 사사기 15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마치 의사가 시간을 정해놓고 회진을 하듯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의사가 그 환자를 찾아가듯이, 혹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내 집 문 앞에 신문이 혹은 우유가 배달되듯이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인생 여정을 깨우치고 파헤치고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할 때 마음에 빛을 주시고, 범죄하였을 때 혼을 내주시고, 회개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것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것, 이게 아버지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때로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어요. 연약한 건강을 가진 이에게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때로는 건강 회복이 우선될 때가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그 경제적 해결이, 원만한 문제의 해결이, 꼬여진 물들이 풀어짐이 어떤 것보다 먼저 될 때도, 선행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에게 우리가 첫 번째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장 18절에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라고 있습니다. 분초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한치도 떠나지 않고 욥을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욥의 수면도, 욥의 호흡도, 욥의 침 삼키는 것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고. 욥기 7장 19절을 통하여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고 1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하고 계신다고 20절 말씀을 통하여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또한 욥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더 크고 더 귀중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우연의 산물이나 내가 알 수 없는 불가지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존재, 주님의 눈에 꽂혀 있는 존재, 주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존재, 그래서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침마다 분초마다 절대적이신 주님의 간섭과 통치와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 결코 나의 나된 존재는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 짜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침마다 나를 찾아주시고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욥의 존재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욥은 나중에 다시 고백하기를,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난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설령 나를 죽이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의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50층 높이의 아파트에 가보게 되면 얼마나 그 빌딩이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 50층 속에 몸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50층 아파트 혹은 50층 빌딩에 가면 그의 집에 있는 벽을 우리는 우리의 몸을 기댈 수가 있습니다. 그 벽에 내 몸을 기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도 이 벽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절대적 믿음 같은 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나를 크게 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주님의 마음속에 두십니다. 주님은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십니다. 주님은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 환난의 잿구덩이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축복의 끝을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에 OIB 7장부터 12장 가운데 7장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벽 첫 시간에 만나는 은혜의 말씀이 너무 무거운 주제라 제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중앙의 권속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배틀의 북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길,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 때로는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래서 나의 날이 그렇게 사막의 당아새같이 새카맣게 탔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날들은 없었습니까?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혹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거든 회개의 기도를, 그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주님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거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에게 내가 1등이듯 나도 주님에게 1등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막의 당아새가 까맣게 타버린 우리 인생, 고통으로 밤을 지새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원망하는 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그 가운데 있어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모든 것들이 주의 알지 삶을 못하는 주님인 줄 아나 그 은혜로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였던 수신함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련들 속에 오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여 내 길 가운데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여 오 통행하는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불쌍히 구합니다. 성령 다시 충만함으로 한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님 정말 죄악의 범죄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며 나도 주님 1등이라고 사단의 정말 그 모든 하나님 어려운 그렇게 공격 가운데 바라보고 있어서도 하나님 승리하며 은혜를 나아갈 수 더하여 있는 주시고 역한 힘을 더하여 사랑하는 중앙의 주시옵소서. 권속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으로 충만한 서게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평화를 전하며 하나님 역사해 주의 본된 소식 가운데 안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얼굴을 보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우하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좀 더 내 피부에 와닿도록, 이 고백이 좀 더 내 중심에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학교 건축의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또 한 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일진데 내가 그 일에 함께함으로 그렇게 참여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또한 과연 그 외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장로님, 세상 속에 가장 겸손한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과연 그 교회에 일할 수 있는 권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가진 권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세워진 직분자들은 과연 그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일하는 직분자들, 겸손한 직분자들, 기도하는 직분자들, 그래서 나보다 직분이 드러나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과연 그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헌신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그 많은 분들을 대동하고 지금 중국으로 가 계신 담임 목사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구하시는 기도마다 응답해달라고. 주일 강단의 말씀은 생수의 풍성한 은혜의 강물 되게 해달라고.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과연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중앙교회를 주님 기억하며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세워진 학교 건축 특별히 다음 가운데 세대를 살리기 위한 이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귀한 학교 건축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거룩한 주시옵소서. 일을 앞두고 한마음 한뜻으로 먼저 마음이 마련하는 일들과 그리고 혹여나 흩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가운데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순적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이를 이루어감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아버지 놀라운 은혜 고백하며 역사를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혹여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의심의 앞에 마음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학교 의심되신 믿음을 제자들이 더하여 오직 주시옵소서. 과연 그 외에 기도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들로 쓰임받는 그 담대함으로 더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목사님은 성령의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 일을 감당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옵소서. 주님 믿는 자에게 할 것 충성밖에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주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마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한 그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종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고영 장로님, 방경원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정양국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최병갑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학교 건축원금 우리 서중광 집사님, 김중환 권사님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와 삶이 주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5월 마지막 이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